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푹 쓰러지면 저 사람이 좀 자는구나. 좀 기다렸다가 또 설교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용서, 믿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도 없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아무리 아웅다웅 다투고 움켜쥐어봤자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맡기셨고 우리는 것을 잘 보관하다가 잘 사용하다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을 주인 삼은 자의 결국은 뭐예요? 네? 패망. 웬일로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보통 패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이 별로 없는데 멸망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 쓴 적이 있어도 패망이라고 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멸망이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죠. 지옥과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지옥에 가서 이런 상황에 처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질을 주인 삼은 자는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옥에 갔던 부자 나사로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제발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죽었다가 산 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포기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지게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청지기로서 불의한 자,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주인의 것을 자기처럼 사용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언어상의 의미를 보니까 장막, 천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곳에 대접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결국 불의한 청지기 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한 것들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움켜쥐고서는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너희 것 아니다.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요, 그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부자는 그것이 자기 것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봤더니 그게 이렇게 떨어져 봤더니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 믿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냥 띄워놓으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서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17장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에게 내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참 어렸을 때 보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새기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나귀가 끄는 맷돌. 그 나귀가 끄는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거기다 곡식도 빻고 뭐 이러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긴 그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표현하는 걸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뒤에 나오죠.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행위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포기하거나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 15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 우리 형제님. 교회를 다닌다, 15년 만에 나온 분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하기 딱 좋네. 여기는 거의 다 모태신앙들이거든요. 그래서 모태를 많이 하세요. 재밌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다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우리 형제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게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선입견은 일단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건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주지 못했네. 그래요. 할 얘기가 없어지려 주여 도우소서. 보통은 그렇대요. 보통은 저분은 좀 특이한 거고 원래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노숙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지금 저희한테도 지금 노숙자분 한 분이 계속 꾸준히 오고 계세요. 꾸준히 저한테 꾸준히 협박을 하면서 꾸준히 오고 계세요. 꾸준히 그분에게 식사값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노숙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는 가면 무엇이라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진 못하는데 어쨌든 교회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 얘기 꺼내고 예수님 얘기 꺼내면 좀 도와주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뭐 동네에서 아줌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누가 권사님이래 누가 집사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지라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교회가 욕먹게 하는 어떤 근원이 되기도 해요. 그런 기대감들을 가졌는데 그걸 채우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기대감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된 사람들이 참 잘해야 돼요. 지금 저 15년 만에 돌아온 탕자분께서는 누구를 보고 배워요?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근데 맨날 돈만 밝히고 욕을 막 했었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돈만 밝히고 욕을 했었나? 이렇게 배워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무언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남들보다 더 용서도 잘하고 남들보다 더 포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짜장면 값도 제가 낼 걸 그랬나요? 그러면 그걸 제가 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되는 건데 짜장면 값을 저분이 냈나? 주여. 어쨌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러면 그걸 막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언가 그 마음을 풀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용서를 하는데 제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든 너희들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도들에게요 이 용서하는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루에 7번씩 그렇게 용서할 수 있죠? 그들이 용서를 구하러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는데 용서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보니까 5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사도들이. 자,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어디에도 사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갑자기 요 5절 시작만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장 5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불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혀가 좀 꼬이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면 혀가 꼬여서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막 안 되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우리 이 말씀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명령하면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어디에 들어가요?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믿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또 뭐가 있어요? 이 산더러 명령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단순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더러 야 너 바다에 심겨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능력은 큰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이 와서 앉으면 그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그 종이 수종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자꾸 그렇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요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은 산을 옮기라 그러면 산이 옮겨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신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순종으로 이어져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죠. 너무나도 쉽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7번씩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돼요? 무엇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이렇게 서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와. 그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부부싸움 왜 해요? 오늘 2주에 걸쳐서 부부 그 교육을 받았는데 부부싸움을 왜 해요? 에? 믿음이 없어서 바로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가 왜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 이제 막 부부 7계명, 아내의 7계명, 뭐 남편의 7계명 막 쓰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인정해라, 뭐 권위를 인정해라, 순종해라 이런 거 해놨는데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싸운다고요. 싸우다가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죠. 가슴이 뜨끈뜨끈한 거죠. 왜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너 왜 그러니?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 분쟁하는 거 네 욕심 때문이잖아. 너 그 분쟁하는 거 네 이기심 때문이잖아. 너 그 분쟁하는 거 네 고집 때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스톱을. 아,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다시 인정해야지. 다시 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결국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종에게 맡겨진 사명은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17절, 11절에서 19절에 예화를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성경을 보는 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 용서해라, 너희들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예화를 하나씩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예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화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그래요.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아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지금 어떤 예화를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세요? 나병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다가 멀리 서서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대요. 왜 멀리 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멀리 서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대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저주받은 게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 촌에 그들만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나병 환자들만 사는 섬이 있었죠. 예전 소록도에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경수 여사가 그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들을 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들이 오면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3번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10명이 신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제사장에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올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 10명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겠죠. 외국 사람들보다 아마 그
사람을 더 싫어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주를 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해요.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계속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만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가 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나 사마리아인.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려서 곧 있으면 죽게 될 저주받은 자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나를 그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 9명에 대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화로 등장을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명은요,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가 큼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믿음이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 아, 나를 저분이 살리셨구나. 죽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를 저분이 살리셨구나. 그 은혜가 어디로 이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이유는요,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순종을 불러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요, 억지가 아닌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도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요, 원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모든 만물을 맡기셨어요. 자, 은혜가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 크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에게 주시며 네가 다스려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대리자다.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척,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어요?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습니까?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난 죽을 거야. 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은 30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돈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챙겨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 내 피를 흘릴 거야. 너희들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무엇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너무나도 단순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힘이 자신의 것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지금 저희 아내의 뱃속에도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 아이가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 네? 잘 쉬어놓는 네? 배를 발로 차는 거.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좀 더 줘봐. 그게 그 아이가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의 희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자, 미안합니다. 우리 하성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하성이가 자신의 밥을 먹기 위해서 어제도 그 와규 스테이크를 먹였는데 와규 함박 스테이크를 먹였는데, 네? 네. 맛있었죠? 와규 함박 스테이크. 네. 와규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요. 그리고 오뎅탕을 먹으면서 행복해가지고 맛있어서 엄마한테 뽀뽀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하서이가 그 와규 함박 스테이크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얘가 한 거라고 뭐가 있어요? 나 그거 맛있어. 맛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비싼 거를 우리도 시켜야 되겠지? 그러고 시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 거야. 그래서 딴 사람들이 건드리면 먹개비군이 건드리면 그걸 왜 건드리냐고 그거를 그래서 막 타박하고 그러죠. 저분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먹어야 좀 힘도 내고 그러는데 그거 건드렸다고 그걸 왜 손을 대냐고 하서이 건데 그래서 막 우리 타박하고 그러잖아요. 자라면서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려서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 한 점이라도 불게 할 수 있어요? 태양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떴다 졌다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쉴 때 이 심장을 잠시라도 내 힘으로 내가 인식해서 심장아 뛰어라 불터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돈 벌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먹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그거 하나도 먹지 못해요. 땅을 꺼지게 하면은요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없어요. 태양을 멈춰버리면 모두가 얼어 죽어야 되고 태양을 가까이 하면 모두가 불에 타 죽어야 돼요. 단 하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날씨가 더우면 왜 이렇게 더워? 날씨가 추우면 왜 이렇게 추워? 불편해. 도대체 신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죄 짓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무엇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하성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저희 하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조심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야지. 아마 아내도 참아보지 못해서 뛰쳐나갈 거예요. 저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부모들이 굉장히 그걸 몰라요. 은혜를 아는 아이로 키우지 못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지옥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아는 자가 결국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 순종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그 용서를 하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듭니까? 순종이 힘드세요? 그건 이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자인데, 죽었던 자인데,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던져 넣으실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작은 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은요, 전적인 은혜, 완전한 은혜를 얘기를 했지만 요한 웨슬레가 그 칼빈의 그 전적 은혜를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도박도 해도 되고, 싸움해도 되고, 누굴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이요 칼빈의 그 가르침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영국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은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99%의 은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1%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살인하고 죄를 져?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아니야. 너희들 다 지옥 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했다고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가요, 막 그 10사람이랑 같이 뛰어가다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10사람이랑 뛰어가다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선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이 그 10명과 같이 몸이 고쳐졌으니까 룰루랄라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가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종이기에 그 삶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연구예요. 좀 어렵죠?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종이기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